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신앙 승리. 신앙의 승리해야 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하면 말티 루터킹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민권 운동 주제가가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는 그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감리교회 흑인 목사 찰스 엘버트 틴들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노예니까 자연적이 태어난 사람은 노예입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그 주인의 매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조실부무한 이 틴들리 목사님은 유리방황하다가 남북전쟁 후에 해방이 되어서 필라델피아 한 작은 교회의 청소부로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스턴 신학교 통신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돼서 청소부로 일했던 그 교회에서 12명으로 교회의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축복을 하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1000명의 교인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그 고난을 생각하고 매일 600여 명의 가난한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제에다 목욕탕도 만들고,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잠도 자게 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주정뱅이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다가 바로 자기 부모의 옛 주인이었던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옛날 옛 농장의 주인이었던 손자가 술 주정뱅이로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모를 쳐 죽였던 저 원수의 손자가 이런 가난뱅이로, 술 주정뱅이로 와서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팽개칠 수가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는 기쁘게 생각하고 그를 잘 극진히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철천지의 원수의 손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졌다.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안게 되어지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지난날의 모든 세월을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의 결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 주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아주 예수님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한마디로 바울의 신앙의 최후 승리의 계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2013년이라는 1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1월 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장로님 기자같이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12월 달은 마무리하고 결산을 해야 될 달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을 살면서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1년을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싸움에서 이겼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7절 상반절 말씀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한 일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한 일이었다.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옷도 주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모든 사랑을 베푸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복음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1대1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다. 우리 다른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이 집사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도 등달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가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지 우리 언양교회가 다 이렇게 은혜롭고 부흥하고 발전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충성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선한 싸움에 이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가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많이 해도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부터 싸움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는데 육적인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과 가장 갈등이 많은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갈등이 없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당에 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지장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오늘 계모임 가야 되고 누구 그 결혼식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갈 때가 천만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면은 교회 가야 되겠고 그 인간관계에서 그 이웃 사람이 그 사람 보면은 내가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가운데 갈등이 심한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민 안 됩니까? 예수 믿고 나오고 보다가 보면 이런 고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막 부부간에 별 말도 아닌데 말로 걸쳐가지고 나 오늘 교회 한번 가보려고 했더만 거기 말이야 쓸데없이 열받는다고 옷 쫙 벗어보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갈등.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갈등이 없다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항상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생각은 이제는 천사가 안 되겠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다가 보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거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짓고 내가 내 마음에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악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서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난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당 가버리면 다시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얻은 기도의 응답이 그래 너는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악을 이기고 선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악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나 이길 수 있다 자신 있게 하지만은 막상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내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래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은 아니다. 진실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태장으로 5번 맞고 태장은요 이 엉덩이를 까가지고 몽둥 떼는 겁니다. 그걸 40에 하나 가만 몇 대입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가 몇 대예요? 39대를 5번 맞았다니까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독사가 얼마나 독한지. 그런데 독사에 물리도 죽지도 않고 풍랑을 맞아도 죽을 고비를 넘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굶고 여러분 추위에 떨고 헐벗고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너는 낭망할까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으라고 옆에서 격려하고 한우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좀 잘 믿으려고 하면 벌써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엄마는 그렇게 너무 빠지면 안 돼. 첫날만 나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아이고 그러지 마 엄마 그냥 한 번만 가면 돼. 벌써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방해하고 친척이 방해하고 이웃이 방해하고 남편이 방해하고 아내가 방해하고 자식이 방해하고 그 싸움에 이걸 이겨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빠지면 안 돼. 요새 빠져가지고 얼마나 가정에 파탄되는지 많은데 신앙에는 빠지면 안 돼. 적당하게 믿으면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같이 우리는 이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천사도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겨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춥다. 오늘 바람이 좀 너무 분다. 오늘 눈이 오네. 오늘 비가 오네.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 인사해야지. 옛날에 구봉수 장로님이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어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한번 간증이 왔을 때 있어요. 그분이 간증할 때에 자기는 처음에 기도하는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그때 간증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처음에는 좀 서투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옵니까? 물질, 부귀, 영화, 향락, 오락, 연락, 권세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와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너무 유혹을 받고 욕심을 가지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찔른다. 사람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 삼손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에? 삼손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지. 뭘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지. 근데 요즘은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 이라던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마누라 말 잘 듣고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그 말 잘 듣고 그래야 성공한다.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아가씨는 참 정확하게 안내를 잘해서 참 좋기는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내를 잘 하는지 길을 모를 때에 그 아가씨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이게 습관화가 되어져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뭐 큰 소리 뻥뻥 쳐서도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환난의 밤이 올 때
성도들 다 버리고 지 살길하고 도망가고 별 수가 없어요. 주님, 환난의 밤이 올 때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밤이 올 때에, 생명의 위험을 당할 환경이 올 때에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겠어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런 싸움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괜찮다. 네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안 믿는다, 잠깐 안 믿는다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이런 합리화, 자기의 합리화가 사탄에 자꾸 주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 욕에 사탄이 와서 유혹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북이나 영화나 향락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어놓으면 마귀가 딱 들어와서 틈을 타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금방 벌 줍니까? 안 줍니다. 죄를 한번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아니올시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올무에 매여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진다. 그게 삼손이잖아요. 그 성경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는가? 내 생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아 하면 오늘도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 년을 살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사는데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의 이단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교회 안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빼앗아가지 않아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는 같이 교회 안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박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은 교회가 추수 바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다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장하경 목사님, 우리나라의 신천지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이완 사람들이 12만 몇천 명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2만 몇천 명이니까 14만 4천에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14만 4천이 오면 들림을 받는다. 이만희가 안 죽고 들림을 받는데, 무슨 들림을 받는? 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에 신천지에 가담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는 있겠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아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신천지가 들어오면요, 불평, 원망이 싹 이렇게 퍼뜨린다. 아무개 뭐 어떻고, 아무개 뭐 어떻고, 목사님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이 안 좋은 뒤로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스컹크라는 짐승을 하지요. 스컹크라는 짐승은 방귀 뀌놓고 쫙 도망가는 게, 그게 스컹크라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구 팍 냄새 팍 풍겨놓고 막 도망가는 게,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게 스컹크라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7절 중간절에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경주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의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뒤를 자꾸 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 뒤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 그래야 기록을 내지요. 뒤를 돌아보면 몇 초라도 하나님의 자기가 달리는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자가 경주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한 같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깥에 누가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막 해서, 야, 너 첫날 만나 그 교회 가나? 막 그래 한 주간 빠져도 괜찮다. 아이고 교회 나가면 두 종교를 가지면 망한다는데, 아이고 너희 집에는 큰일 났대. 그 두 종교를 가지면 안 된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자꾸 위협을 해요. 야,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뭐 밥을 안 줘도 나는 교회 간다 이래 되는데, 그래 밥을 주는데 밥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뭐 교회 꼭 뭐 맨날 첫날 만날 갈 건 아니고, 뭐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 가고, 뭐 볼일 있으면 안 가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주장에 들어왔으면 목적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까불어 사니까, 야 까불지 마라. 네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까불어 샀는데 지금 마귀가 너를 밀가루로 사고 있는 건 모르나?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우리는 목숨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는 다 할 수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데 안 되옵니다.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 못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1절에는 히브리 12장 1절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 달리기 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 완주가 얼마나 중요한 41.195km를 그 완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목적지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에는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이거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이 주일 예배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날은 마치 내 날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1시간 예배 딱 드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든지 차든지 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의 48%가, 다시 말해 셀러리맨의 84%가 한 번 전화해보고는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하고 15%는 세 번 걸어보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12%의 세일즈맨이 더욱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판매의 매상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100명 가운데 12명이 끝까지 그 사람을 권고해가지고 물건을 팔게 하는 사람이 12%.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가 100명 가운데 12명이 그 판매량의 전체 판매량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12%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회사를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3%, 10% 이내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도 주의 교회를 세워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물건을 판매하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지근해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경주장에 들었었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는 데 이겼습니다. 7절 하반절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줄곧 끝까지 자기 목 잘려 돌아가셨죠. 수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목 잘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쾌락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의의 멜루가,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멜루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멜루가,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상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정쩡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 비스새가 있다고 합니다. 비스새. 평상시에는 하늘을 곧장 나르고 친구들 노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날개가 꽁꽁 얼어붙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스새와 같이 평상시에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곧잘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생애 위기가 오고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되지요. 생명이 위험이 왔을 때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지막이나 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주님께 목숨을 던져야 되지요. 어차피 우리는 이 생을 마치다가 까야 될 사람, 좀 더 살다가 가는 것이나 그냥 지금 가는 것이나 뭐 몇 년 사이에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잠시 동안의 위기를 면면하여서 목숨을 연장할 것인가, 깨끗하게 드리자. 여러분들이 신문의 최명신 장군, 예비역 중장인데 이분이 장례식을 통해서 오늘 모든 국민들이 다 감동을 받고 있는데, 신자나 불신자나, 그 사람은 죽으면 장군입니다. 그러면 장군의 묘에 안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는 우리 월남하고 전쟁했을 때 최초의 파울 사령관이 근데 아주 공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대장이 안 되고 중장으로 예편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한 결과로 결국은 그가 진급을 못하고 예편을 했는데, 그는 평생에 항상 나는 부하들과 함께 같이 잠들겠다. 그래서 장군이 묻혀야 될 무역하지 않고 사병들이 묻히는 국군모지에 안장이 되었어. 저는 저 사람은 군인이었다. 장로님이십니다. 저분은 참 군인이다.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을 국민과 나라와 사병들과 함께 나라를 지켰다. 그래서 지금 그 한 분 인생이 사병들과 함께 눕는 것 때문에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험산줄령이 있습니다. 노론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험상 계곡을 지날 때에 비로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뱃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사공이 아니냐 하는 것은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하느냐. 그래서 능숙한 뱃사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다 하나님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부닥칠 때에 진가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몰라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벌써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성격을 알려고 하면 운동을 해보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저 사람은 성깔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번에 성깔이 어떠냐 어떤 성격 운동을 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환난을 당해봐야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한 달을 지나면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는 역사에 묻혀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은 것에 대해서 그 결산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새를 우리에게 주시면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만은 2013년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될 이 12월 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 월삭 기도회 때에 잘 회복을 해야 된다.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도 회복하고 신앙을 잃었으면 그 신앙도 회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선의 모든 생활의 어려움을 다해서 어려움도 회복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한 달을 회복을 해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또 세를 줘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한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겨야 돼요. 그리고 경주에서 인내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그날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